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6절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7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동 땅에 진정한 종교의 평화가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이들이 진정 해방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고 함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의료와 교육, 거기에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선교사와 선교본부가 다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제암리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회에 갇혀서 산채로 죽임을 당했던, 불태워졌죠. 그 현장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규정을 어기고 찾아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서코필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 방문해서 그 모든 참상을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수감자 고문 실태와 인권 유린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에서 선동가라고 그렇게 압박을 당하기도 했죠. 왜 그렇게 선교사님이 규정을 어기고 그렇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도 규정을 핑계로 침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원칙과 규정으로 사람을 실상 죽이는 사람인가? 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그 앞에부터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팠는지 그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도 깨는 그런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손이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자를 일으켜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안식일에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병자가 낫으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시죠? 원래 이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사람들이죠. 원래 이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을 지킵시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순응하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섞인 사람들보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게 훨씬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 뺏긴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운동을 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율법이 성경 말씀이 없는 이것저것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 원래 율법이 왜 존재했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적질하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 자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실 텐데,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배를 제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막 이것저것 가르쳐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너 옷 제대로 입고 가야 된다, 너 11조 준비해야 된다, 헌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나, 뭐 이렇게 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계속 나중에는 그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나중에는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아이들에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항상 감시하는 분이에요. 항상 뭔가 내가 틀리고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장벽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가정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주제가 딱 나오는 순간 절대 이거 가지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도 싸우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주님을 믿는 것보다
그 정치적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하다가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인데 어느덧 그 사랑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아주 메마르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그러면서 묻는 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옳은 거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게 물론 안식일 규정은 어긴긴 맞지만, 또한 이 회당에서 사람을 살린 것이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긴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왜 지었는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안식일 왜 지었습니까? 쉬라고 주신 거 맞죠? 아닌가요? 안식일이 쉼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가만 보게 되어지면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냐? 너희가 종되었을 때, 노예였을 때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종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쉼없이 일하도록 하지 말고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방점이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어요. 안식일의 목적은 살리는 게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주어진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적이 뭐예요?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배고플 때 먹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목적 아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다 그랬어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안식일이 어디 나오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너희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딱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택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안식일의 논쟁과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별개로 보이는데 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밤에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이제 12사도를 부르시죠. 선택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랑 도대체 이 전의 이야기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을 때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진짜 흠이 없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매일 말씀 함께요 예수 성경을 쓰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영적 엘리트를 뽑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명단에 보면 그 12명의 명단에 만일 영적 엘리트를 뽑았으면요 바리새인들을 뽑았어야죠.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명단에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뽑은 기준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자격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미 오늘 본문 그 이전에 5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제자를 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 건강한 사람, 의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나는 뭐 환자도 아니야, 아픈 사람도 아니야, 난 죄인도 아니야.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빗대어서 그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건강하다고 해서 의사를 찾지 않지만 병든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있다고 하면 의사를 찾아갔겠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간다 를 깨달았다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았겠죠.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찾아갔겠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원한 중재대 되시고 변호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환자라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의사를 찾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환자는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기 이전에 사실은 그 찾고 싶은 마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주님이 죄인을 불러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자고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들 모인 곳입니다. 환자가 모인 곳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안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죄인이면, 환자면 의사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임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아픈 곳이에요.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깨어짐이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완벽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갈라지고 깨어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예수파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건강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낡은 부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역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념에 갇혀서, 심지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낡은 부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용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환자를 받아주냐 이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낡은 부대인 겁니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부대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관념과 과거의 습관과 익숙해져 있던 것을 버리고 정말 마음을 넓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와 전혀 다른 이들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명단을 하나하나 좀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다 특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와 그 다음에 열심 당원. 자, 어디라고요? 당원에 있던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 열심 당원 시몬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마태는 누굽니까? 이 친 로마 거대한 외세심에 순응하여서 기득권을 지키는 아주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어느 쪽이 힘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이 이 레위 마태예요. 근데 우리가 전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네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러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구예요? 열심 당원 투표도 하는 당원 열심 당원을 예수님이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열심 당원은 누구냐면 이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도 쓸 수 있다? 무력과 폭력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 열심 당원, 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자를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있다고 칩시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와 민족과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 정말 서로 물어뜯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시한폭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주님은 좀 정치적 중립을 좀 지키는 제자들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 완전히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제자로 그것도 많지도 않아. 12명 안에 불렀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급하게 제자를 찾으시느라 차마 그 정치적 성향을 파악을 못 하셨나? 야, 들어보니까 그쪽은 파랗고 이쪽은 빨개. 이거 몰랐네 내가. 야, 내가 좀 더 며칠 기도해 볼 걸. 야, 말해줬어야지. 주님이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 출신 배경과 사상과 이념이 전혀 다른 두 사람도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 부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겁니다. 이것을 성례라고 불러요. 영어로 sacrament. 이 라틴에서 온 겁니다. sacramentum에서 온 거예요. 이 라틴어가 왜 로마 제국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할 때 군사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이라는 단어, 그게 sacramentum입니다. 그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온 겁니다. 교회 이 성경에는 성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제자를 교부라고 하잖아요. 교부들 중에 예를 들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례를 그리스도인들의 세크라멘텀이다. 곧 새로운 왕에게 드리는 충성의 서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를요? 세례를.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붙들었던 세상의 권력과 두려움, 그리고 내 안에 낡은 이념과 뭐에 대해서요? 당파성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베프티즘, 이 세례는 세상의 황제나 어떤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충성과 삶을 드리겠다는 맹렬하고도 거룩한 서약입니다. 그게 바로 성례요 세크라멘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도 받으셨는데요. 자신도 받고 다른 이들도 세례를 줬죠. 요단강에서. 그 죽을 때, 세례는 죽음이에요. 나의 옛날의 정파적인 이념과 사상은 다 죽었고, 내가 충성하던 어떤 누군가 그 무엇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인 겁니다.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부보다는 좀 더 크게 얘기하셨네요. 아까는 대답을 안 하시길래 다시 세례 받으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세례 당시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게 세크라멘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 만찬도 성찬, 이 세크라멘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황제의 식탁은 뭐냐면요, 황제의 식탁에 모여서 황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측근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열상 끊어버려요. 그리고 황제가 택한 사람, 픽한 사람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황제의 만찬이에요. 누가 거기에 앉느냐? 이게 질서를 드러내는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가져왔는데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황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찬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떡을 떼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거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자, 부자가 아니라, 물론 그들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병든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세례를 받은 그 누구나 주의 식탁에 와서 동등한 그 주의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세크라멘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당이나 국가와 민족의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요,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 오직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새 부대인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파나 정치나 종교나 전통이나 사회나 지역 이념에 따라 갈라진 낡은 부대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아래 완전히 새로워진 새 부대를 세우시고자 전혀 당시의 기준과는 다른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도요,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이북에서 오신 분들, 다양하게 정말 지역과 학연 정말 다 모여 있죠, 여기에. 자,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요, 그 무엇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충성의 대상이며 순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의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다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국가의 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국가를 훨씬 더 초월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함께 뛰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야, 나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잘 기억했다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닙니다. 누구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단의 성경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그 주님을 닮은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부대입니다. 세 부대. 그 내 안에 지금 미움과 갈등, 어떤 적대감, 혐오, 어떤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낡은 부대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옛 사고에 갇혀 있네요. 주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찾고 계신데 내가 여전히 낡은 부대에 얽혀 있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명단은 이것을 그치지 않죠. 툭 하면 그냥 성질 내고 그냥 예수님보다 더 뛰쳐나가는 베드로도 제자로 부르셨고,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빌립이나 맨날 의심하고 만져봐야 안 하겠다는 도마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조롱했던 이 나다넬,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네요. 가룟 유다는 왜 부르셨을까? 십자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맞죠.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십자가가 완성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마저도 품으셨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야, 너는 나 배반할 거니까 너 발 못 씻어주겠다, 요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도 와. 너도 씻어줄게. 너도 이 식탁에 와.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좀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신 거, 교회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악을 행하고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 뒤에서 칼을 꽂는 이들에게 발을 씻겨줘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게 새 포도를 접는 새 부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도 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완벽해서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주님은 택하셔서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패스웨이 설교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 목회자 한 300여 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오셔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주제가 AI 시대에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제 AI 시대가 되면 됐죠. 이미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설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목회자와 설교자는 뭘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강의를 했고 나머지 세 분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청장년 목회를 이제 개척하자 참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천사는 지치지도 않잖아요. 졸지도 않잖아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밤새도록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맨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입술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룩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야, 천사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 완벽한 자죠.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지치고 게으르고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자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겨주셨는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죄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천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다리신다고, 나를 용납하신다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AI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직을 면직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죄를 들킨다면 저는 대단히 부끄러울 겁니다. 저희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설교의 기능이 떨어지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를 안아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AI도 나는 죄인이지만 용납받았고 당신도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구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는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이며 말씀인지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아내가 매주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여보, 어떻게 우리 같은 것을 주님이 쓰시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당신이나 나나.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밝히시면 절대 강단에 설 수 없고 목회할 수 없는 자인 거 다 아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쓰시지?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런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그것을 전하라고 맡겨주셨구나. 매주 그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나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벽을 세우고 가르고 심지어 부부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살린다면, 우리가 오늘의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쥐고 있었던 오름의 무기를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 차를 한 잔 건네며 용납의 손을 한번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너가 내 제자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했고 의심하는 도마, 또한 마태나 시몬처럼 도무지 꺾이지 않는 완고한 인연과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식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찬을 받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용서하며 서로 용납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아니 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한다고? 저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 자체가 놀라운 평화의 선언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용납하여 주셔서 화해의 도구로, 평화의 아들로, 평화의 딸로 이 분쟁의 시기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